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우리 세 가족이십니다. 이제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가대가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은혜 되시는 대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그러면 이 세상을 만든 시작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굉장히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줬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장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노아 사건이죠. 창세기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진짜 점검되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이 세상에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어졌던 모든 체질들이 하나님 안에 올바르게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성경, 그 성경이 어디냐? 창세기예요. 모든 말씀도 다 있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영육의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우리는 너무 영적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 외칩니다. 그래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를 회복됐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이 아니고 자녀가 되어졌으면 자녀다운 삶으로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향하여서,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지는 그런 인생을 말해요. 죄 그러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 뜻입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빗나간 삶, 나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빗나간 삶,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빗나간 삶, 모두가 죄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개입되게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또 구원해 주세요. 이게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왔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방주 안에 들어와서 이 방주가 그 어마어마한 그 물들이 홍수 사건인데요. 성경에는 뭐 너무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 땅 아래에 있는, 땅 위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터졌다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는 어떤 땅의 지각의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알 수 없는 물이라는 건 다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 요즘 폭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피해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요, 땅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물가지가 다 터져 나온 것이 홍수 사건이에요. 뭐 살아남는 자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그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자 노아를,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노아 덕분에 그 가족들도 방주 안에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신 대로 이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들여보내는 그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바깥에서 이제는 홍수가 진짜 진행되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후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우성 치면서 방주에 매달려서 문 열어달라고 방주를 두드렸겠죠. 근데 노아 같았으면 안타까워서 열어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기회가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방주문을 한번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주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사람들이 다 쓸려가던 말던, 아우성을 치던 말던,
방주 안에 노아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원래는 1절부터 읽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세기 8장에는요, 날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날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이야기 책이 아니라 사실적인 근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러나 역사로만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래서 정말로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전도와 방향 맞춰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을 하는, 그게 어디냐? 오늘 창세기 8장입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요, 그 방주 안에서 깝깝한 생활을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수 심판을 주신 교훈이 있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의 과거의 사건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과거에 그 사건을 기록해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도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고,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거라고 성경에서 연결시켜 놓으면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야기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시간표를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노아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은 재림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우리 앞에 서실 거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노아의 시대 때와 똑같이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나오는 장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와서는 뭐 하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시키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들으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겠죠. 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서실 때에 그때 보면 알겠죠. 그러나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다라는 거. 왜요? 우리는 모든 종교가 말하는 건요, 죄의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는 안 그러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벌받지 않는 거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게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의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라는 것. 혹시 이곳에 정말로 인생의 실패와 상실과 고난 속에 죄의 무거운 짐에 지금 눌려 있는 사람 계십니까? 끝이라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전환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그 고난의 끝을 보시고 거기에서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장 24절에는요. 물이 150일을 땅에 멈췄더라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7장이 마무리됐거든요. 150일 동안
땅에서 터져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막 그랬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비가 조금만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우성인데 그런 속에 노아가 방주 속에 딱 들어가 있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계신 여러분들은 그 복음 안에서 진짜 누려야 될 것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실 때까지는 내가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차를 탔어요. 목적지를 향해서 막 가요. 근데 중간에 나 내려달라 그러면 기차가 서나요? 우리 이제 세상에 있는 기차는 쓸 수도 있겠죠. 막 급하다고 죽는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방주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이 열어주기 전에는 나올 방법이 없는 게 방주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너무 안전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의 심판 속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 들이신 그 속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8장 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불안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분리되고 있는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아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억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한 군데 나오죠.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제 세상에서 뭔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모두 다 육신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에 400년 노예살이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 고난을 자기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근데 이 고난이 점점 강해지다 보니까 이제 극에까지 달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갈 때까지 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찾지 마시고요.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너무 곧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그 시작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그 이유는 바깥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모세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한나한테도 이 얘기가 나와요. 한나가 첩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을 잡게 만드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놓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철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8장 1절부터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얘기는 그냥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을 수반한 그 의미예요. 이제 하나님이 진짜 일을 하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일이 8장 1절에 바람을 땅 위에 지나가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면서 3절까지 쭉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요. 히브리어로 바람은 성경에서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맞물려 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 이 소리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시작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한테는 안 들려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고달픈 삶 속에서 살게 돼 있죠.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왜요? 이 8장 4절에 보면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런 뜻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던 얘기는 이제는 심판 이후에 정말로 안식처로서 정착하기 시작한 이 얘기예요. 어떤 이 신학자는 이거를 교회의 축복이라고도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진정한 성삼위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교회의 축복이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한테 사실적으로 응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누아르라는 노아의 이름의 어근과 같은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안식이 성취되는 순간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참 안식과 평안함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에 있는 평안함만 잊지 말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내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참 평안과 안식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방주는 도시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도 몰라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 흘러가야 되는 게 방주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에 들어오신 거 맞습니까? 방주 안에서 고집 부리지 마시고요. 방주 안에서 내 생각, 내 방법, 내 주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아주 안전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방법으로 축복된 방법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설정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50도 안 되는 IQ 가진 나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준다면 그것처럼 안전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광야거든요. 길이 있는가 싶었는데 바람 한번 불면 길이 없어져요. 광야에는 위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불뱀도 있죠. 거기는 물도 없지요. 햇빛은 너무 뜨거워서 타 죽을 만큼 뜨겁지요. 밤에는 얼어 죽을 만큼 춥지요. 이런 인생길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계획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이끌어 가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만드셔 갖고서는 보호해 주셨어요. 물이 없었을 때에 마라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이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짜 평안함 속에서 여러분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그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진정한 평안을 줄 것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 오늘도 예배 속에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참 안전함이요 평안함이구나를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왜 그 배 안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있게 만드셨느냐. 여기 보면 6절에서 14절까지는요. 이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만든 창을 열고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세월 동안 비가 그쳤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나왔냐? 그렇지 않아요. 이 노아는 그 6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까마귀와 비둘기를 서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죠? 노아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 맞았구나라는 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진짜 인정이 돼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방주에서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기 위해서 계속 그 기다림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이 내가 지금 뭔가 문제 속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기다림이 되셔야 돼요. 왜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느냐? 방주문이 닫혔지만 열리는 시간표는 있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끝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다림 속에 나는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았던 그 세상의 때를 벗겨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뭔가 암담하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드시는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고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근데 그 새로운 세상 속에서 옛날에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또 살아간다면 뭐 홍수 사건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는 너무 완전하고 너무 풍성하고 너무 능력적인 건데 잠깐 우리를 멈추게 하는 시간표를 주세요.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 보니까요. 그 시간을 전부 허송세월하고 버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서 내 안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고요.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는 그 여정이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서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노아는 그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의 심판 때에 쓰실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노아와 같은 그런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인생 될 수 있는 저루의 기회가 바로 그때라는 거. 그랬을 때요, 새로운 도전의 사명이 나오는, 이제 드디어 방주의 문을 열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는 게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이죠. 근데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을 못하는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뭐하냐. 이제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갖고 날마다 듣게 하시고 날마다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동물들은 종류대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뭔 얘기예요? 원래 인간으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원래의 자리가 어딥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답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그 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방주 안에 머무는 거를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방주 속에 들여보냈을 때는 잘못됐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이제 새로운 땅을 만드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인 거지.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래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좋은데 세계복음화는 싫어. 꼭 방주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너를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거 나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빗나간 화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 하나님과 맞지 않는 삶이란 얘기는 여전히 죄의 길에 있겠다 이 소리입니다. 여전히 죄의 길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보는 그건 부족하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걸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르짖어서 그 삶을 살면 다행인데 못 살잖아요. 못 사니까 날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잘못 각인시켜놨느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아예 내피림화 시켜버려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진짜 대단한 축복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가문에서 세상에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문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방주에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서 내가 무엇 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일단 나와야 되겠죠. 하나님의 명령에 나와라 그랬으면 나와야 되겠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이 확인되어졌다. 하나님은 구원이 확인되어진 사람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재창조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창조의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번성시키고 다스리고 그 일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아니야 그러고 고집 부리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어쩔 길이 없겠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렇죠? 사막에 강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전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려고 제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저는 한 번도 돈을 달라, 한 번도 병을 고쳐달라, 한 번도 뭘 해달라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잡은 그 말씀의 언약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거기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채워준다. 나의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현장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갈 만한 돈도 없고 갈 만한 체력도 안 되고 혼자 가려니까 바쁘기는 하고 사람도 없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 응답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만 있는 응답이 응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 주어진 응답인데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길에 사막이 있다. 근데 내가 목말르다. 하나님이 거기에 강을 내셔야 되겠죠.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범람해서 내가 가려면 빠져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래신 게 홍해길이잖아요. 그렇죠. 구약에 있는 이야기책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길 가는 그 곳에 동일하게 성경에 있었던 나타났던 그 역사들은 오늘도 나타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가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공동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부부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부부를 만드신 이유가 있잖아요.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짝을 만들어 줬는데 룰루랄라 세상에서 놀기 위해서 짝을 만들어 준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같이 합해져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같이 하나 되어져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부부고요. 그 일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가정이 우리 육신의 안위와 편안함과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능력 있게 만든 게 사실 가정이에요. 근데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그것이 안 되어지고 나의 가정 속에서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 복음 전파의 그 일이 되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사단이 쳐들어왔어요. 사단이 쳐들어와서 부부의 문제를 일으키고 부모 자녀 간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회 문제까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창세기 8장 17절 18절에 그렇죠. 너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창세기 1장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괄적이세요.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삭한테, 야곱한테 계속하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 언약은 맨날 팽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언약 달래. 여기도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쫙 다 심판해 놓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그 말씀을 여기에다 기록해 놨어요. 너희는 함께한 모든 생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그 일에 너희가 쓰임 받아라 이 얘기잖아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사명은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한 공동체적이라는 것. 여러분 가정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뻘짓하지 않고 이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나아가서 진짜 전도하는 가정이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가정이요, 선교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예요. 위대는 개인이지만 우리는 함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밀 여러분 누리시고요. 이랬을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준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19절에 보면 땅의 종류대로 나왔더라. 그렇죠? 복음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것. 어둠 속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빛이래요. 빛된 우리가 가는 그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당연한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소유한 자로서 여러분이 그 어두운 세상 속에 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정말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내가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일은 다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이 누려야 될 것과 증인되어져야 될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 그러면 뭐 폼 잡고 살란 얘기가 아니고요. 구별됐다 이 소리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주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서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누림이에요.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권력에 대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불행할 겁니다. 왜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면 여러분은 평생을 불행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날 생명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의 누림이 되셔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묻는 자에게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이게 증인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서 고민을 털어놨을 때 여러분 대답할 말씀 있으십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힘이 들어서 신음소리를 낼 때 그 사람한테 여러분 줄 답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는 말씀을 너무 잘하는데 불신자들이 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할 말이 있으십니까? 이게 증인이에요. 아무나가 증인이 아니고요. 왜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어요. 그러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확실한 답을 내가 쥐고 그 답을 찾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게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회복이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2026년
세계 복음화의 전환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예배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경제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비밀이 여기 있었어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여기 있죠?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무슨 소리예요? 방주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저 심판을 면했구나, 저 죄의 심판 속에 내가 있지 않았구나, 이걸 잊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벌어졌는데 제일 먼저 드렸던 게 뭐냐? 번제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멀쩡한 데가 없이 다 모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그것을 대신해서 번제는 뭐예요? 양 잡아서, 그렇죠? 모든 부위부위마다 다 각을 떠서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내고 피는 피대로 받아서 불태워 버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있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른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분명히 보응을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건 죄값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는 그 죄값을 네가 감당해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네가 받아야 되는 죄값을 받지 말아라, 이 소리거든요. 안 감사한가요? 내가 아팠을 때에 누군가 옆에서 약 하나만 사다 줘도 그 사람 감사하지 않나요? 근데 영원한 멸망 속에서 지옥 가야 되는 나, 오늘도 죄값으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서 저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나, 지옥 가는 게 벌이 아니에요. 오늘 내가 모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 그 후대까지 3, 4대까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그 원죄, 이것 때문에 내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벌을 받아야 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줬다. 이 은혜를 모른다. 이 은혜를 안다면 예배가 되어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은혜를 진짜 안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거부할 수 없을 텐데요. 이 은혜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공차듯이 차버리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노아가 드린 예배, 아벨이 드린 예배,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요, 제물의 중요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이 앉아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건물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거지. 진짜 예배는 번제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당연히 되겠죠.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 은혜를 모르면 당연히 모르겠죠. 저 방주에서 나왔다는 말은 결국은 이 땅에서 당해야 되는 모든 불행과 그 고통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서 예배하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했다라는 거거든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로 됐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럼 예배란 게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이유 뭐냐?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얘기는 그냥 오셔서 심심해서 저한테 앉아있다 가셨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오늘 내게 막힌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다르는 또 다른 언약을 주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모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이게 임재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왔을 때는 할 일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는
하실 일이 있으니까 임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 예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 전도사께서 예배 하나만 성공하면 세상을 성공한다고까지 표현해요? 왜? 예배 속에서 답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서 길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예배 속에서 방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디 가서 위로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예배가 정말 여러분한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시편 51편 11, 17절에는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자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 진정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앉아있는 우리의 폼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나에게, 심판받아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아 주신 그 죄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에 대한 애통한 마음. 그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답을 달라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예배하는 그 모습.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증인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8장 21절 그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올바른 예배 하나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대요. 읽으셨잖아요. 글쎄요, 집에서 읽고 오신 분들은 제가 말할 때 기억나겠지만 그냥 덜렁덜렁 오신 분들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인가 보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다음에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의 번제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 예배를 받으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말씀을 주신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거요? 진짜 삶 저주에서 해방된 은혜를 아는 예배. 그렇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 이 원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한테 이 저주가 내려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린 이 예배, 이 저주와 재앙 속에 사주팔자 운명 속에 매여서 몸부림치고 울부짖어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진 이 예배,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사단의 거짓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내가 그 속에서 풀려난 그 예배.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에게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모르고 세계복음하고 관계없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단한테 매어서 결국은 평생 존노릇하면서 거짓 인생을 진짜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이 착각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 평생을 들여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 이게 우리의 행위로서 된 거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속에 있는 것도 알지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줬고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그에 따르는 은혜의 언약을 또다시 선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 날마다 드릴 때에 일주일이 성공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8장 22절에는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는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하는 이곳이 어디냐? 이 창세기 8장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한 개인한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가문을 건지는 거고요. 그 개인을 통해서 그 지역을 건지는 거고.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렇죠? 이 음성에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통해서 부평지역, 너를 통해서 인천지역, 너를 통해서 237 5천 종족, 너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는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려져야 진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돼 있고요. 그것을 듣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사람이 가는 그 길에는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 근데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 이거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쓰신 거 갖고 계시죠? 얼마나 평신도들이요 메시지를 잘 알고 있는지. 우리 이거 하시는 분이요 저한테요, 목사님 요엘서 2장 25절이 아니라 28절 아닌가요?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시건방진 거 그리고 25절 그리고 보냈거든요. 왜? 요엘서 2장 28절이 주로 우리 단체에서 쓰는 단어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뭐 미래를 바라보고 환상을 보고 막 이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나오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는 25절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이른 해를 내가 회복시켜 주리니, 이 얘기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복음의 그 감격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여러분이 일어나면 이제까지 잃어버렸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이제까지 나는 헛살았는데 그 헛살았던 과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단번에 회복시켜 주시겠대요. 그게 욥이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때는 배에 그 축복을 주신 게 욥이잖아요. 이 배의 축복은 마음에 드시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은 진짜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간증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죽지 않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리를 잡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들었던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오늘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시면서 내가 지금 사단에 속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져 있는 사람인지 보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단의 12가지 망대, 교회를 다니면서 만들어진 종교의 망대 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그러면서 생명을 번성케 하라. 이 두 음성이 여러분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 함께 가는 그 속에 복음을 들고 지역과 민족과 237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임재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기도응답이 보이게 해 주옵소서. 전도 선교가 보이게 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영적인 병, 육신적인 병,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